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과 동네에서 많은 재미있는 놀이를 했던 것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중에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네모를 그리고 거기 한 부분에 집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돌이나 유리 조각, 나무 조각을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한번 튕겨서 나가는 데까지 줄을 쭉 긋고요. 두 번째 또 튕겨서 나가는 데까지 줄을 긋고,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이때 손에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잘 힘을 줘서 탕 쳐서 이 튕기는 것이 지 그린 원 안에 쏙 들어오면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다른 데로 나가면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착 해서 이게 땅이 넓혀 나가면 내 땅도 아닌데 내 땅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참 흐뭇하고 정겨웠던 그런 놀이를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군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법이 희년이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이 그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는 땅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땅의 영역들, 이것이 과연 누구의 땅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깊은 신학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이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개혁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체계를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진정한 효력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연합군이 함께 유다를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래서 남유다의 주력군은 사해 북쪽과 남쪽이 이미 배치가 되어서 텅텅 비어있는 그곳을 속수무책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우리 지난 주간 말씀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성에 있지 말고 나가서 들판에서 적군들을 대치하고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선에 나가 있는 주력군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저 북쪽에 동맹을 맺은 동맹군이 지원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됐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살아남아야 그들이 왔을 때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모한 작전처럼 보이는 들에 나가서 적군을 조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비록 어마어마한 당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철옹성 같은 안시성 안에서 성주와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그들을 퇴각시키는 역사적인
장면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래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상당히 점령하기 어려운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 안에 딱 있어서 일치단결해서 적군이 오면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을 지켜내는 게 최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서 들에 가서 대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무모한 작전처럼 여겨졌다는 말씀입니다. 들에 나가서 싸우면 모든 면에서 적군이 유리하는 거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들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어려운 코너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말씀인가? 모든 면에서 열세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해결의 열쇠라도 하나님은 쥐고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들로 나가서 적군을 맞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당연히 두려워하고 놀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 근거를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져야 할 이 짐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당나귀가 처음에 짐 하나 올려졌을 때는 아유 괜찮네, 그러다가 조금 닿더니 또 짐이 올려지니까 좀 버겁네, 그러다가 계속 짐이 올려지니까 나중에는 큰 대자로 촥 번아웃 되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짐이, 무거운 짐이 책임감이 누르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이곳저곳이 뻥뻥 터지고 무너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무기의 중심을, 전쟁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이 위기, 이 놀라고 두려워할 상황에서 무게 중심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무게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거라. 그러면 너희들은 가벼워지고 너희들은 다시 숨통이 트이고 너희들은 다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게 된다. 이 사실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나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7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볼 만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신 일로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좀 보라.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이여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들지 못한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어놓으시고요, 뭘 자기가 원하면
지갑을 착착 열어서 다 지불해 주시고, 길 가다가 동네 이상한 아이들이 괴롭히려면 탁 나타나서 그 아이들 혼내주면 아이들이 혼비백산 떠나가고, 그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100만 대군을 옆에 둔 것 같이 든든해하는 게 어린 자녀의 마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지 않냐. 이 험한 세상, 너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 너희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내가 행하는 것만 주목해서 바라보면 된다. 할렐루야. 이 소중한 말씀을 위기로 말미암아 두려워 놀라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 들판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특기 중에 하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새롭게 바꾸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것들로 판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배는 너희들 성 안에 그 안에서만 갇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적군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저곳에 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감 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영광을 받아야 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실제로 체험하며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허들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견고한 성이 이미 그곳에 존재해 있고, 불안하고 무서운 들판처럼 보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한 번 영광 올려드린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마르틴 루터의 아름다운 고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늘 함께해 주셨고, 마르틴 루터가 뭐 대단한 능력이나 지혜나 뭐가 있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연구해 보시면 너무 잘 알아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을 친히 루터는 그저 바라본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곳에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바라보고 어제까지 생각했던 그 들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전혀 다른 들판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목회를 처음 떠나서 한 1, 2년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주변 환경을 볼 여력이 없었는데, 한 3년쯤 되니까요, 가을철에 그 크라이스처치의 단풍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처음 느꼈어요. 야, 단풍잎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참 편안하고 힐링이 됩니다. 내가 지난 2년간은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치열한 들판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이것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될 때 말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막혀있던 것들이 탁 뚫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은혜를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18절 말씀이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몸을 굽히는 것,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낮추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목을 내리고 숙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 이 놀라운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들은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친히 올려드리는 예배자 중에 예배자로 변화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들판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규정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과 기름이 나누이듯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는 삶이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채로 살아가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처리하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는요, 육지 가서 또는 어디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전철을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쭉 긴데 타고 가다 보면요, 거기서도 막 뛰어다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 백화점 오픈하면서 에스컬레이터 타는 데 가서 타봤던 그 기분이 느껴져요. 야, 신기하게 가만히 쉬 올라가. 그런 좀 기분과 감회를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부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정 최고의 전문가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찾고 부르고 돌려드릴 영광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이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들판으로 나가서도, 저 세상 한복판에서도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내게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리는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요즘에 이 꿈의 안경이라고 불리는 이 가상현실을 보게 하는 이 VR이라는 특수한 안경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거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그걸 쓰게 되면 말입니다, 어릴 적 꿈에서나 꿨던 그 꿈의 세계로 내가 함께 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1차원적으로 단면적으로 만드시거나 부르시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야말로요, 참 대단히 입체적이시고 고차원적이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친히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눈을 뜨게 되면 예배당 안에서만 누리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고 고백되는 그 순간, 실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유 없이 두려움과 절망에 막 사로잡혀 살아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깨닫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면요 모든 게 홀라당 다 타서 잿더미가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늘 우리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지나면 내가 여기서 물에 빠져서 숨도 못 쉬고 익사해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풀무불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만 우리가 믿어도 어린 시절 내 엄마 아빠가 내 옆에만 있어도 아무 염려 근심이 없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장소든 역사든 사람이든 관계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야에 있어서 최고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으면 우리 제주장학교 예배당에 있는 이곳도요 옛날에 도살장, 도축장 했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여기 꺼려하는 땅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 다 예배당을 지으니까요 이곳에 제주에 있는 또 여행 오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는요 야곱이 엄마 아빠와 장막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당뿐 아니라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갔던 그 들판에 언제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외로움,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감,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조금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반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역사상 보면요 왕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타이틀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도 잘해요.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허수아비로 세우는 왕이고 모든 실권은 내가 쥐고 좌지우지해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왕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수렴청정하도록 그저 방치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콜럼버스가 1942년에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지형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 오늘의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 내가 그어놓은 이 선,
그것을 못 벗어나서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가서 정복하라, 그런데도 거기에 발 한 번 못 들여보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당뿐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영역 밖에서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알았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저는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저는 레카차를 보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야,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요. 여러분, 레카차를 보시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으신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게 뭔지 제가 다음에 공개해 드릴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인데요, 이야, 그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니까 볼 때마다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어지게 하십니다. 예배당에서는 천국인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가정에 가면 지옥 같은 가정이고, 직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역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불렀던 똑같은 찬송인데 오늘은 찬송하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요, 막힌 것을 뚫어주실 때에 나타나는 새로운 셈의 역사입니다. 마비되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경직된 것들이 유연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부으신 하늘 생기가 충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들판에서도 역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강력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던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세상 사단에게 다 빼앗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믿음의 땅 따먹기를 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토를 찾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교권, 삐뚤어진 교권, 그리고 금권, 이것이 결탁하여서 온 세상을 어둡게 했을 때 마르틴 루터라는 한 일개의 말단 신부가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땅 따먹기를 땅땅땅 튀겨나가고, 거기에 다른 개혁자들이 합류하고,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을 떠서 함께 합류하니까 개혁교회라는 엄청난 새로운 영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이 일에 대한 새로운 신학을 정립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일을 저주로 알았어요. 범죄한 것에 대한 저주의 결과가 이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터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배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건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을요 일터 교회로 만들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이 크리스찬 기업들이,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올 초에도 제주도에 한지터라는 그 단체에서 와서 그 세미나하고 간증했는데 놀랄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고 못 알고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을 향해 우리가 제대로 생각만 갖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을, 소위 킹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그곳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의 길을 가셨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 냈던 그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꺼렸던 죽음과 저주의 상징했던 세상의 험한 들판 같은 골고다의 그 순간을 성 밖으로 나가 걸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상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문 밖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 그들이 행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 영토를 다시 찾으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는 것은 성직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들이 찾아낸 이 보화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직자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재벌이요, 어렵사리 찾은, 이제까지 몰랐던 그 자기의 핏줄에게 이것을 물려주겠다는 상속권을 변호사를 통해 써서 가져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찢어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소중한 모든 세상의 영토 영역을 다시 찾아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 또는 경우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봐도 경우에 맞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려고 해도 도대체가 받아주시기엔 너무나 엉뚱한 예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정복했을 때 로마는 얼마나 많은 잡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삶은 어찌됐든 문란하고 성적으로 퇴폐하고 온갖 폭력과 야만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죽은 재물 갖다 그 신에게 바쳐 신의 비위 마치면 복을 누린다, 소원 성취한다,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저 로마의 잡신 취급하느냐? 너희들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네 형상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라는 이 제사 형식을 통해서 내 비위를 마치고 소원 성취하는 저 이방인들처럼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말거라. 나는 너희들이 산재물, 너희들의 몸, 인격이 나와 교제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곳에서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예배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 개혁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야말로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축소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허수아비 취급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진 이 잘못된 모든 경우에 맞지 않는 예배 생활을 이제는 정리하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